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 씻었기에 오늘도 이곳에 나왔으며 주님의 보혈이 흘러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마지막 절.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연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랑의 잔고를 묻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느냐고 묻는다. 아가페 사랑은 사랑의 잔고를 묻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느냐고 묻는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생각한 교회와의 동의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사역 공동체고 사역 동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체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잠시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 본문이 다시 한번 나와 있네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잠시 또 은혜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열흘간 우리 정은순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반주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오늘 좀 평안하네요.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이제 근무를 다시 시작해서 그 모든 시스템을 만지니까 그냥 예배 전에도 가서 그거 만져야 되고 설교한 다음에 또 쫓아가서 만져야 되고 그 은근히 작년 1년 동안 하던 짓인데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우리 김성일 목사님이 또 그런 일들을 하고 반주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성대 결절 수술을 한 다음부터는 그 목이 잘 마르고
또 새벽에 찬송을 부르고 나면 하루 종일 목이 뻣뻣하고 힘들어요. 그게 아마 그 작은 수술이었는데도 그 수술 후유증이 그렇게 오래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수술을 안 하는 거였는데 뭐 그런 생각이 벌써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게 좀 어려워요. 그때 앞에서 이제 부를 때는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리드를 해야 된다는 부담과 박자를 맞춰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되나 봐요. 설교할 때는 긴장이 안 되는데 찬송 부를 때는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반주를 해주시니까 훨씬 편하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종종 들어서 잘 기억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때 또 뭐 영어로 love라는 단어를 쓸 때 사실은 좀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4개의 단어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 번도 그것을 통칭하여 사용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면 아가페, 필레오면 필레오, 스톨게면 스톨게, 그 다음에 에로스는 에로스, 그렇게 우리가 그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랑이나 부부끼리 사랑하는 사랑이나 자식 사랑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사랑이나 모두 다 사랑이니까 우리는 좀 헷갈리는데 성경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걸 뭘 말하는지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일단 잡아 떼놓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이란 없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없다. 이런 약간 우스개 같은 말을 제가 새벽에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도 그 맞는 말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게 본질이 뭐냐, 그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딱 갈라붙여 놓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기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가페라는 단어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새롭게 좀 하면 새벽에 거기에 맞는 기도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를 표현하는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오늘 아침 제 생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을 잘 표현하는 얘기가 여기 아주 허다합니다. 오래 참는 거다, 친절하는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뽐내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성내지 않는 것이다,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프리즘처럼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이걸 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한 사랑은 어린 아이 짓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오래 참는다, 친절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표현된 말씀의 그 반대편을 생각하면 그게 다 어린 아이 짓이죠. 그 아이에게서 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장하지만 성령님은 야, 이 사람들아, 그건 치기에 지나지 않는 거야. 어린 아이의 유치한 짓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이건 사랑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 안에 수두룩하게 들어있다. 이제 그런 얘기 오늘 말씀이 되는 거죠. 제가 결혼 주례를 하거나 결혼 학교를 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던 말이 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한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그 사랑이라는 용어. 우리가 사랑하니까 결혼해야지. 우리는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그 말이 사실은 가장 결혼을 힘들게 하는 요소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혼이 망가지는 것이다. 깨어지는 가정의 대부분은 이 단어 때문이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당신 지금 안 사랑해.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그 얼굴에 미움이 가득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돼? 이 질문이 가능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사랑 안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헤어지고 싶은 거죠. 이것이 세속이 말하는 결혼의 조건이고 결혼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결혼이 가지고 있는 선언적 의미는 우리는 아가페하기 위하여 결혼합니다. 딱 그거예요. 우리는 에로스를 했든 안 했든 필레오가 그 안에 있든 없든 지금 우리 결혼하는 이유는 아가페하기 위하여 결혼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단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단어나 갖다 대놓고 결혼의 조건으로 말하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분명하게 아가페 하기로 서약하는 행위가 결혼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엉뚱한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식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에로스 아닙니다. 필레오도 아닙니다. 더더욱 스톨게도 아닙니다. 요즘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 생겼으니까 결혼하자. 뭐 이제 이런 것도 지금은 좀 생겼습니다. 혼전 뭐라 그러지? 혼전 산하라고 그래야 되나? 아기를 낳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 말하는 것은 아가페죠. 전적으로 아가페죠. 어린 아이가 아가페를 할 수 있느냐고요. 어린 아이의 사랑은 뭐예요? 생각되는 사랑, 끌어오르는 사랑, 그냥 느낌으로 하는 사랑.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류의 사랑이 가득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잔고를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우리 안에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따뜻한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지독히 사랑합니다. 그것은 에로스라는 호르몬이 지독히 많이 분비되는 갑자기. 왜 데이트하다가 살인을 합니까? 그 이유는 그게 사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을 배신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다 사랑에 대한 오해다. 성경이 말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근처도 가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아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이 굴지 마. 그거는 다 그저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오해하지 마.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우리나라 농담에도 남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왼수라고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왜 왼수하고 살아요? 그 감정은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그 왼수하고 한 입을 듣고 사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그 안에 있는데 그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가페입니다. 왼수는 뭡니까? 에로스입니다. 지금 저 사람은 내 안에 사랑의 잔고가 없다. 사랑할 건덕지가 없다. 꼴보기 싫다.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으로 산다는데 그 정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아가페가 아닐까. 살아야 되니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밥 차려주고 옷 빨아주고 그리고 함께 사는 거죠. 성경은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게 장성한 사람들의 사랑이다. 어린 아이처럼 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에 대한 아주 좋은 표현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랑을 버려라. 그 얘기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생각하고 사랑하라. 의지적인 사랑을 하라.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아가페는 의지적인 사랑이다. 그 외 모든 사랑은 끌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사랑은 끌리는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고 하라고 하는 사랑, 그 의지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나라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은 13장 1절부터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까지는 동기부여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끌리는 사랑을 하느냐가 아니고 너 사랑을 결단하고 있냐? 오늘은 몇 가지나 결단했는데 해야 하는 사랑을 주섬주섬 꺼내어서 노트에 적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나 그 고민한다면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데 끌리는 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면 우리는 참 지금까지 예수 희한하게 믿었구나. 정말 엉터리로 믿었구나. 정말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만일에 그 사랑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 주실 상급의 대상으로 삼아서 무게를 달아보신다면 그 사랑의 무게가 너무너무 가볍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절부터 어디가 나오는 강론도 그래야 이해가 돼요. 아가페 사랑, 다시 말해 결단하는 사랑, 의지적인 사랑. 오래 참는 것, 그 뭘로 참습니까? 참아지면 그걸 왜 오래 참으라고 그래요? 그건 100% 의지적인 겁니다. 참아야지. 참아야 돼. 인내가 필요한 때야. 우리가 그게 의지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친절한 거, 그냥 우리 안에 친절이 나오면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요? 좋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좋은 사람과 밥 먹는 건 그거는 그냥 우리 안에서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밥 먹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결단하는 거죠. 저 어제도 어떤 분에게 전화해서 안무개 씨 우리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밥 먹읍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은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밥 먹자 말을 한 거죠. 그거는 그냥 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된다. 그건 숙제를 하듯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다? 사람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면 그건 아가페죠. 뽐내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뽐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네. 뽐낸다는 것의 뒤에는 상대방을 누르는 게 있잖아요. 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누르는 행위잖아요.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실은 아가페는 제가 수양회 가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아가페는 실제로는 어려운 거지만 뒤집어 놓으면 쉽다. 내 마음에 끌려 사는 것은 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하면 연필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노력의 결과고 또 훈련의 결과겠지만은 내가 연필 들고 써놓고 해야 돼. 지워가면서 버킷 리스트를 지우듯이 우리의 사랑의 리스트를 지워가면서 하려고 애쓴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쉬운 거죠.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가페에 관심을 가지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의지적인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면 주님 오늘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사역에 복귀한 김성림 목사님 가정이 즐겁게 또 이 가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건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번에 함께하는 15명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25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도 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